어제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다뤄졌죠. 어린아이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진실로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임을 아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또 나의 헌신,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죠.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이여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부터 문제를 삼으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말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선함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함은 어떻게 함으로써 얻는 거고 어떻게 함으로써 얻는 선함으로 영생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많이 함으로 선을 쌓음으로 영생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함으로 선함이 쌓이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주님처럼 선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것들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한 셈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선함은 너가 무엇을 행함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그래서 선함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행함으로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를 덮는 게 선함이죠. 은혜로 선해지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식,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질문을 하셨죠.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라, 뭐 성경에 여러 10계명을 얘기하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다 했다고, 어려서부터 다 했다고. 그러니까 영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만한 선을 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했다는 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재밌는 건 뭐죠? 자, 선함의 기준이 영생의 조건이 되는 선함을 이루는 온갖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지금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질문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추구해왔던 모든 삶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영생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교육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중세시대에 그 많은 경건과 경건의 훈련에 온 힘을 다해 피가 철철 흐르도록 온갖 선을 다 행했고 온갖 착함을 다 행했고 온갖 거룩을 다 행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확실하지 않은 평안이 없는, 예수로 인한 평안이 내 안에서 하나도 없는 이 좌절 속에서 이제 종교교육의 씨앗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막 우리로 치면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막 헌신하고 뭔가 것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마음에는 곤고한 거예요.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곤고한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함을 쌓고 선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많이 따고 그 점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결국은 내가 영생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살아오는 것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얼만큼 많이 해야 영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영생은 그냥 주어져야 되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젊었고 유대 관원,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어요. 종교적 열심, 젊음, 그다음에 재물, 그다음에 명예, 사회적 지위, 전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조금도 채워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죠. 너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고쳐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열심히 살고 젊을 때 벌써 막 국회의원이 될 만큼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들의 사이에 명망이 있는, 또 재물도 많이 모으고 대단히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사랑스럽고 잘한 거죠. 잘했는데 안쓰러운 거죠.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핵심을 놓치면서 사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영생의 길을 진실로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이 형제를 향한 완전히 중요한 치명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영생을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자기가 지금 젊음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종교적 열심도 다 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나의 목마름은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음과 재물과 명예와 그다음 종교적 열심 위에 영생을 얹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버려서라도 너가 갈망할 만큼 존귀한 거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너가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선을 행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영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얻어라 그럴 때 영생을 내가 얻는다면 이까짓 게 뭐 대수입니까? 이 많은 재물이 무슨 대수입니까? 젊음이 대수입니까? 영생을 얻는데 이 재물이고 명예고 사회적 지위고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근데 이 사람은 너의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요? 영생이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그걸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너가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너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하게 찾는 것 같아 보였던 영생은 내 재물을 다 내어주고 내 명예를 다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딸랑 나 하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비중이 훨씬 적은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느니 차라리 영생을 포기하겠다. 인 정도의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상당히 심각하게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조건을 웬만큼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지키면서 그것에 무엇을 조금만 더 보태면 영생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죠.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여러분, 이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아직. 이걸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영생을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실로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을 확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 내려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무게를 얻었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용서를 못하겠어요? 왜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뭔지를 안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주님을 얻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는 아직은 충분치 않은, 주님으로는 충분치 않아. 그래서 내 자존심도 여전히 살아야 돼. 여전히 내 마음에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기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시선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요청하시는 기준대로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마도 누군가를 향해 깊은 분노를 품음으로써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이웃집 여인을 마음 깊이 품고 묵상함으로 간음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었잖아요. 남의 것을 탐냄으로써 도둑질했을 것이고, 질투와 시기심에 치우친 마음으로 무수히 속여 빼앗는 짓을 무수히 감당했겠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수없이 어겼겠죠. 자기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발견하는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영혼이 파탄났고 내가 무언가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 신학교, 옛날에 전 신학교 가라는 말 전혀 안 하고, 절대로 안 하고,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분은 저는 그 정도 헌신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헌신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장로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 웃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장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평생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평생 주님만. 그렇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나의 모든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정도, 내가 누구를 품는 정도,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정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있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 것을 그대로 다 누리면서 거기에 그냥 영생을 살짝 얹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거든요, 사실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장로 될래요? 좋은 장로 안 돼도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열심히 헌신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이 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봉사팀도 주님의 사랑이 하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뭐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랑이 하게 하는,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하고 아름답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좀 봉사하면서 누가 좀 치이고 마음이 상하면 뭐? 나는 뭐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아니 나는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내가 이거 하는 줄 알아? 너는 뭐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삼켜져서 하게 되면 아유 그렇군요. 알았어요. 물론 솔직히 배알이 꼴리고 솔직히 기분 엄청 나쁜 일들이 있지만 아유 그러시군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근데 그걸 누가 옆에서 본다 그러면요. 진짜 완전 위대한 거죠. 그거야말로. 위대한 아름다움. 그러나 그는 위대하려고 한 적도 없고 아름다우려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한 것뿐이죠. 근데 그게 위대한 아름다움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과연 추구했던가? 정작 나를 움직여온 힘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말씀이었던가? 내 욕망이었던가? 그것을 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어린아이가 되기에는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스스로 열심히 잘 살았다는 확신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매달리고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도 순종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자의 고난이 있어요. 신자의 고난은 내려놓는 거죠. 신자의 고난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오늘 다 가져가셔도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모든 걸 가져가도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요 집에 롤렉스 시계가 500개가 있는데 누가 이 3,000원짜리 이 시계를 누가
빼어서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꿈쩍합니까?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빼앗기면 발발발 떠는 거죠. 집에 롤렉스 시계 5,000개, 5만 개 갖고 있으면서도 누가 이거 3,000원짜리 이거 가져가면 확 떠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유치한 예가 딱 적절해요. 사실은 내게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죠.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고난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나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상태, 그리로 들어가는 게 신자의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므로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게 신자의 영광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게 계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영광이고 만족이고 부요함이죠. 여러분, 신자는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을 드라이브 하셔서 흥미진진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진입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 잃어도 괜찮은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드라이브 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는 그런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그러나 가는 곳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삶이에요. 정말 그런 삶이에요. 놀라운 삶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듯이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켜지는 한에서만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데 이 사람은요, 젊음이건 재산이건 명예건 사회적 지위건 종교적 열심이건 자신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다 누리고 그래서 자유롭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다 가지면 가질수록 자유롭잖아요. 가지면 자유로워요. 여러분, 제가 권력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추잖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막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뭔가를 가진 것은 우리를 굉장히 자유케 한단 말이죠. 그렇게 확신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영생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실제로는 자신이 그 모든 것들에 묶이고 매여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로 하여금 영생을 쫓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죠. 너의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따르라 그랬는데요, 영생을 따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들임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묶여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자신이 그 매임과 묶임에서 결코 스스로 놓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결국은 드러냈어요. 그걸 깨달아야만 했죠. 여러분,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소유하거나 성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소유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신비한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음으로써 그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희한한 신비한 관계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거나 성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이죠. 이미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만 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그거잖아요. 다 잃어도 상관없어. 당신만 있으면. 자, 그 마음, 한 이틀, 2, 3일 가는 마음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면 다른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의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타내는 고백,
곧 재물에 대한 소유로 하나님을 대신한 이 부자는 재물이 곧 자기 존재의 최종적인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해서 영생을 코앞에 두고 슬퍼하며 떠났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잃으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라고. 나는 자존심 잃으면 끝이야. 그러면 자존심이 그 사람의 우상이죠. 나는 여기서 망하면 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다 사라져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느낌인데 다시요. 우리는 모든 걸 잃어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예,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된 거죠. 젊음도 재물도 사회적 지위도 종교적 열심도 다 있었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가장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시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물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뭔가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죠. 돈이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훨씬 더 강하죠. 여러분,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의식하게 하는 현상, 내가 뭔가를 가졌어 하면 뭔가 든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손주가 생기는 순간 막 배불러요. 배불러서 이상하게 막 이렇게 가슴이 펴지면서 손주 없는 사람들 앞에서 약간 뻐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은 그 중에 최고예요. 그런 것들,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가졌다고 의식하게 하는 현상들 중 최고예요. 돈을 가지면 뭔가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약간 당당하죠. 여러분, 돈을 가지면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은연중 바람권도 세지고 더 무게감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때때로 거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여러분, 그런데 돈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졌다는 의식을 가지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돈을 가지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무엇을 가졌다는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의 반대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돈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천국만큼은 갈 수 없게 하는 능력이죠.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때로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가는 나라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못 가잖아요. 천국을 지금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못 가는 나라죠. 그래서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의지할 만한 구석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재물은요, 재물을 가진 자와 아주 강력하게 결탁하죠. 그래서 재물과 재물을 가진 자가 서로를 엄청나게 끌어당겨요. 막 끌어안아요. 절대로 놔주지 않으려고 해요. 재물도 막 재물 가진 자를 붙들고요. 재물 가진 자는 재물을 막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요. 그래서 서로가 밀착 관계가 형성이 돼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밀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도 못 비집고 들어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던 많은 고대의 경건한 수도사들과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극단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그거는 이 재물을 굳이 버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재물이 자기를 구속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그 말은 뭐죠? 제자들이 살던 그 당시에 재물은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재물은 축복의 상징이었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는 것은 축복을 많이 받은 거고, 축복을 많이 받은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기지 않은 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부자는 누구예요? 쥐고 있는 사람이죠. 뭔가를 꽉 쥐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적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많다고 쥐는 게 아니에요. 많아도 놓을 수 있어요. 뭐 다 놓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많아도 놓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많으면 쥐려고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뭔가를 움켜쥐는 것은 무엇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문제예요. 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예요. 그것이 쥐고 펴고 쥐고 놓고를 결정하지 많고 적고보다는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쥔 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많이 가지려고 하진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은 내가 굳이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쥐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강하면 놓을 수 있지만 쥐고 있으면 쥐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없고,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전부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대책이라고 확신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물론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온갖 것에 대한 탐욕으로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늘귀 앞에 서 있는 낙타 같은 존재, 부자죠. 그런 사람들은, 집착이 있는, 쥐는, 이걸 놓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날아가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요.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린 재물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대책이 뭡니까? 우리에겐 대책이 없고 하나님께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 그게 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취해요. 여러분, 신앙의 전통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신앙의 그 예수님에게 취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취하면요,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놔도 괜찮은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려놔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취하는 정도가 우리의 삶의 자유와 부요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고에 몇십억 넣어놓고 죽은 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걸 끌어안고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가졌다 안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요, 상대적으로는 좀 힘들게 사는데도 늘 여유롭고 늘 베풀고 늘 그렇게 자유롭고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부름의 크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취한 정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빛나게 해서 재물의 빛이 바라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명예고 무슨 총회장이고 무슨 대통령이고 이런 것들, 이런 명예가 그다지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명예, 일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그 명예라고 하는 것, 그 자리라고 하는 것, 그 재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고 노는 거죠. 자리도 명예도 돈도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거지,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취할 수도 있는 거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하고 배부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생깁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돈이 가져다주는 온갖 혜택들을 누리는 동안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얼마나 위험한 친구인지, 그 돈이 우리를 얼마나 비정하게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하고 얼마나 쪼잔하게 하고 얼마나 유치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들을 얼마나 황폐하게 할 것인지.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방식으로 구속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자유롭죠. 근데 돈은 굉장한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노예처럼 붙들죠. 어느 만큼? 영생으로 가는 길을 코앞에 두고도 돌이키게 할 만큼 우리를 구속하고 붙잡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자유가 깊어져요. 음식도 맛있고 재물도 우리를 뿌듯하게 하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은요, 음식 먹고 돈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주죠.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확실히 알게 돼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만 아마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죠. 버림과 얻음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버림으로 얻는다. 하나를 버림으로 얻는 것은 몇 배? 100배라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땐 100배가 아니라 억만 배예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를 버림으로 얻는 것은 100배나 되죠. 여러분, 제가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내 자존심을 버리면 사랑을 얻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얻으면 너무나 많은 걸 잃죠. 간단해요. 버림과 얻음의 관계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버림으로 위대한 얻음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가끔 그래요.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강남에 그렇게 큰 교회를 두고 화성까지 와서 개척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가끔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버렸다고 해도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 문제 때문이죠. 그렇지만 얻은 것은 이거 말할 수 없는 얻음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늘 누리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버림으로 위대한 것을 얻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림으로 위대한 사랑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31절 읽고 마칠게요.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문맥에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버렸다는 의식이, 내가 버렸어, 나도 버렸어, 버렸다는 의식이 어느 순간 자기 의가 되는 순간, 나는 버렸다는 내 의식, 난 다 버렸는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건 이미 버린 게 아니죠. 버렸다는 의식이 내가 뭘 포기하고 내가 뭣도 포기하고 내가 이 많은 가능성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버리고 그 기회를 버리고 더 큰 내 공로와 자기 의를 붙든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버린 자가 될 수 없어요. 재물이 있던 자리에 공로와 자기 의가 대신할 뿐이죠. 그런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부요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좀 갖고 놀 수 있는, 우리 앞에 뭐 대단한 권력자가 와도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우리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냥 알고 사랑스럽게 보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긴 건 기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버리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자죠. 옆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진짜 부자잖아. 여러분 영생을 얻었는데 진짜 부자 아니에요. 이 공감을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